우리 한 주간에 또 세상 속에 살다가 함께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전호자호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도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2.5단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관내 한 담당자로부터 한 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종교시설 운영에 대한 방침과 아울러서 목회자들이 설교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고, 또 사실 확인차 도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약 1시간 동안, 그것도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목회자 혼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 명이 한두 시간씩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함께 모여서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환경에 취약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도 관계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행정명령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통화는 끊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이겨나가야 될 시점이니까 저도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위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충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학개와 지금 살피고 있는 스가랴, 또 우리가 스가랴를 나눈 이후에 말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선지자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외쳤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응답해야 될 8가지 환상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도피하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이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5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깨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스가랴는 잠에서 깬 듯한 상태에서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감동시킨다, 흥분시킨다, 고취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라고 할 때 일어나라고 번역되었고, 학개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고, 이 감동시켰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흥분시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 흥분, 이스라엘 사회에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스가랴를 깨우는 것은 스가랴에게 어떤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무되고 흥분되고 감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역사를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 역사에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이 사명에 고취되고 흥분되고 감동되기를 원해서 오늘 스가랴를 깨우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새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 새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를 써가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는 무엇 때문에 고치되고 감동되고 흥분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치되고 흥분되고 감동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6절 하반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성전 재건의 완성, 스룹바벨에게 맡겼던 이 사역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이에 사도 요한에게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일관성 있게 촛대는 교회이다. 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에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재건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아무리 막강한 노동력과 힘을 쏟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7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시온성에 살면서 성을 둘러 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는 다윗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너무 마음에 걸려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둘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윗을 책망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해 주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내처설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그냥 거할 테니까 건축하도록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이 사시는 처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막강한 노동력이라든지 많은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죠. 큰 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모습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금으로 바르고 은으로 발라가지고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야산에서 꺾어온 나무로 만드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너무 하찮아 보여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저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이 너무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힘이 쪽 빠질 거예요. 그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았어요. 15년, 16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이라는 건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이 지지부진해지면 지쳐요. 코로나19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메르스처럼. 근데 메르스처럼 금방 끝나지 않고 1년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 지치잖아요. 나온다고 하는 백신, 치료제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나 나올까? 또 나온다고 금방 우리나라에 위탁 생산하기로 했던 이 치료제, 그것이 아직 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못해서 허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실망하고.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5년, 16년 동안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고 있으니까 앞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선 9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내 외적인 어려움, 문제, 그리고 방해
그런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전 재건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외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 재건에 마음을 쏟았던 남겨진 이스라엘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그리고 9절에 그 일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한 머릿돌을 놓음으로써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일을 두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죠. 스룹바벨에게 허락된 성전 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좋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표의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 많은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평가하고 체면도, 능력도, 성공도, 부도, 지위도, 명예도, 힘도, 능력도, 지식도,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이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지 말자라고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네.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만, 그래서 테스트에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하게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셨다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또 때로는 배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상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거나 거들떠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사명자로서 성전의 주인이 찾아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럴 때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시위하는 그런 예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구절은 조금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에 이 일곱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곱으로.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림줄은 건축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그 무엇, 구별된 그 무엇,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것은 성전 재건, 즉 구별되고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성전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찬란함,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로 여기는 자가 누구냐? 작게 보인다니까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크게 보이는데 어느덧 나이가 먹고 성장하고 그때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작아 보여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끔 자녀들이 아빠는 뭣도 모르면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못했어요? 그때는 못했어요. 하늘같이 컸거든요. 나이 먹고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더 잘난 거죠. 이제. 더 많이 배웠다. 힘도 있다. 능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것은 그렇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어느덧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전자기기들 잘 쓴다고 열심히 쓴다고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배우면서 쓰는 사람이고 이 아이들은 가지고 놀면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노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디 참 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솔로몬의 큰 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 지금 성전 재건 야선에 꺾어온 이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작은 일이냐는 거죠.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는 이 일을 보니까 하찮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이 성전을 구별했다. 분리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에는 재건될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잘나서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허락해서 맡겨졌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하찮고 작은 일로 여겨지지만 내가 이 성전을 내 집 삼을게. 내가 여기에 거할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저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임할게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지켜보신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 외적인 문제, 어려움, 방해
이런 것들로부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나아가서 남겨진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대해서 에스라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성전 재건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거센 도전과 저항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온전하게 세심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영으로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가 크시더라고요. 우려가. 지금 국회 입법 예정인 몇 개의 법률안 중에 종교와 관련된 종교단체의 모임과 관련된 또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종교단체가 비협조적으로 할 때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들에 대한 법들이 많이 입법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별이고 폭력이고 우리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협력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이런 거센 도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요? 물론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아멘. 여기에서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흥분되고 고치될 때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집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다림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자신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는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하고 성취해 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로 저 바깥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줄 알겠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 바깥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저는 생각하기를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교회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표준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알겠고 예수님 좋은 거 알겠대요. 근데 하나님 좋은 것과 예수님 좋은 것과 우리가 좋은 것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진짜 소금 맞아? 진짜 빛 맞아? 소망하기는 세상의 빛,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뭔만 하면 되냐면 소금을 뿌리면 되고 빛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표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